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살아가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나는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입력합니까? 키보드로 치든지 또 마우스로 치든지, 그죠?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을 하면 반응을 어디서 합니까? 컴퓨터가 반응해서 모니터가 땅 우리 가운데 반응을 보여주죠. 그러므로요, 컴퓨터의 화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입력한 만큼만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가끔 얘가 열받아갖고 오류를 나타내주기도 하긴 하지만, 거의 우리가 입력한 만큼 컴퓨터는 출력을 우리 가운데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은 뭐하고 똑같냐면, 예원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으로 입력한 거야, 키보드로. 그러면 그것이 내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어, 출력이? 그러니까 예원이가 좋은 생각을 했어, 좋은 생각을 입력했어. 그러면 얼굴로 어떤 게 나타날까? 좋은 게 나타나겠죠. 왜? 좋은 생각을 입력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저주받은 생각, 불행한 생각을, 자꾸만 생각을 입력하면 내 삶과 내 인생은 어떤 것이 나올까요? 안 좋은 게 나오겠죠. 왜? 내가 임재수는 불행해 라고 딱 쳐서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불행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입력장치예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는데 좋은 생각이요? 얼굴은 막 부정적인데 좋은 생각이요? 좋은 생각이요? 이래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요?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올까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까요? 예? 예, 아무 생각 없을 때 좋은 생각이 들어올까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까요? 예, 아무 생각 없을 때는요 99%가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멍 때리고 있어봐요. 멍 때리고 있으면 이상한 나쁜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그렇지, 내가 지금 뭐하나, 아유 나 멍 때리고 있네, 내 인생은 멍하네, 이래다 죽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자동차를, 새 차를 딱 뽑아갖고요 밖에다가 한 1년 정도만 딱 잘 모셔놔 보세요. 자동차가 1년 뒤에 잘 시동 걸어서 타려고 하면 새 차로 잘 나갈까요? 아니면 차가 이상할까요? 잘 나가긴 가지만 차가 고물처럼 되어져 있어요. 왜? 새 차인데 안 건드렸는데. 왜요? 차는요 잘 타서 길들이면 길들일수록 더 잘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원을 잘 꾸며놓고요, 잘 꾸며놓고 손을 딱 떼버리고 가만히 1, 2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원에 가보면 뭐가 나 있을까요? 정원에 곰팡이가 나요? 예, 곰팡이도 있겠죠. 하지만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겠죠. 왜요? 가만히 내비둔 데에는요 잡초가 생기고 고물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깃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갈고 닦아야 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 갑니다. 가서 멍하니 있으면 공부가 되나요? 안 돼요. 집중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소리를 듣고 수업에 집중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집에 오면요 조금 기억나는데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장치가 오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삶 전체는요 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왜 서두에 이런 일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좀 바꿨어요. 이사야서 49장 1절 6절까지 해서 나의 노래라고 바꿨습니다. 제목을. 이게 종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노래를 부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종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이 종의 노래가 부정적인 노래입니까? 긍정적인 노래입니까? 왜 이게 부정적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노래예요. 긍정적인 노래. 그럼 이 긍정적인 노래를 계속 나의 노래를 부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 한 번씩 좋은 거 생각한 거 말고 여러분이 계속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생각의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종의 노래, 이 노래를 나의 노래로 여러분이 부르고 긍정적인 노래를 여러분의 것들로 부르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오늘 긍정적으로 이 노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를 긍정적으로 부르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의 노래의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내게 기울이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아 나의 노래를 들어보아라. 세상에 공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노래를 나의 노래를 바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노래를 통해서 나를 언제부터 아시고 언제부터 기억하셨고 언제부터 불러주었다고요?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온전히 지음받기도 전에 내가 엄마의 태 안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누가 친구들이 또는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 여러분을 알아줘도 여러분 막 난리치고 막 그럴 텐데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같이 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크고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다. 어떨까 영아? 그러고 있으면 어떨까? 심장이 터질 것 같겠죠. 안 그래요? 야,
아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굴까? 가수나? 누구? 빨리 얘기해봐. 비스트? 그 비스트 멤버 전체가 딱 둘러가고 아영이만 딱 보고 있는 거야. 이야, 몸에 막 죽으려고 한다, 막. 아니, 얘기만 해도 지금 막 이렇게 난리치는데, 진짜 와갖고, 아영이만 멤버들이 딱 보고 있어봐요, 막. 와, 막 숨을 못 쉴 거야.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갖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어쩌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고요, 저처럼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21살 때 알았다라고.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것. 왜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빵 최고 커요.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분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과 저주받았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그러한 내 안에서 열등감과 상처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도 나는 누구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나의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입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예,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칼하고 화살은 뭘 뜻합니까? 이 공격용 무기죠, 이게요. 뭐와 싸울 때 우리가 싸워서 무기 그리고 관통력이 아주 좋은 일각에 즉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거죠. 그쵸, 서망아? 예? 여기를 보세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입술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전쟁터에 가장 강력한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이 없는데요. 나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냐면 뭐예요? 선물. 영어로 하면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준 거야. 근데 선물은 딱 줬는데 이걸 받으면 이 선물 딱 줬는데 딱 쳐버리면 선물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선물을 딱 줬는데 받으면 누구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선물을 주신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강력한 공격용 무기로.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탁 쳐버리면 이 무기가 우리 것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 입은요 전혀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내 입은 말 더듬이였기 때문에. 말을 너무 더듬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웅변학원 가지도 않았어요. 말을 바꾸기 위해서, 말더듬이를 고치기 위해서 돈을 들여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너무 더듬어서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게 힘들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걸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요. 그 선물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당당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이 나도 모르게요. 말만 하려고 하면 혀가 딱 굳어갖고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말이 술술술술술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나는 말 더듬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 입에 준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걸 내가 딱 받고 이 선물이 내 거야 라고 믿어지는 순간 내 입이 풀려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이 땅에 갈고 닦은 화살촉과 같이 그리고 칼과 같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 우리 모두를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격용 무기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 신검 또는 신궁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드라마 중에서 신궁 화살 받았던 사람이 누구지? 그죠? 주몽이 화살 받았죠. 그잖아요. 예. 아마 주몽이 화살을, 신검 칼을 받아갖고 칼로 딱 간 사람 누구죠? 아무튼 얘도 주몽 그래.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막 이 칼과 화살을 받아갖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화살도 쏴보지 않은 사람이 화살을 받아갖고 그날부터 화살을 잘 쏘는가요? 칼을 한 번도 칼 쏘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신검에 칼을 딱 주었다고 그 칼이 막 나를 이끌고 막 용사처럼 잘 싸울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칼과 화살을 주실 수 있지만 이 칼과 화살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그랬을 때 훈련하는 만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그 사람을 연습한 만큼, 훈련하는 만큼 그 능력이 자꾸만 커지겠죠. 연습과 훈련하는 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 날카로운 칼, 나의 갈고 닦은 화살이 얘기했을 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용사로 칼과 화살처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화살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정복자로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교회 거 하나씩 가져가, 괜찮아.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스마트폰 갖고 와, 확 넣어줄 테니까. 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들고만 다녀. 말씀을 몰라 연습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한 만큼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학교 싫어하지만 아무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수업을 들어요. 아이 컨택을 원합니다. 알았어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 그죠? 아이 컨택, 내 눈을 보라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 수업. 근데 공부 들은 것을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오죠. 그래도 학교에 가서 수업만 잘 들으면 그래도 이만큼은 나오겠죠. 하지만 학교에 가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예습과 복습도 열심히 연습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해갖고 나가면 점수도 잘 나오겠죠. 내가 학생의 때에 내가 얼만큼 내가 주어진 시간을 공부를 통해 얼만큼 연습하여서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자꾸만 커지겠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때, 학생의 때에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 자신을 날카로운 칼처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여러분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제 기초로. 거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나아가고 훈련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큰 능력자로 여러분을 사용하 이 땅에 공격용 무기로 세상을 관통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뭘 해? 내가 뭘 한대? 학교 가는 것도 재미없어. 라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의 앞으로의 5년 뒤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연습한 것만큼, 내가 지금 생각한 것만큼 내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래가 아주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까지 줬는데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물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나는 묵은지가 되는 거죠.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냄새만 나지. 가끔 묵은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묵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잘 연습해 놓으면 우리가 어디 내놓아도요,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어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을 가야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6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를요? 이 노래가 누구 노래라서? 누구를요? 나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어디의 빛으로? 이방,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 원하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세워서 높이 인정받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는 화살을 주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여기 안산에서 보이면 부산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아무튼 그 구름은 빼버리고 태양이 딱 떴다. 그럼 안산에서도 보이고 부산에서도 보이고 일본에서도 보이고 미국에서도 보이고 보이는 시간대는 다르지만 보여요. 왜? 높이 있기 때문에. 높이 있는 것은요 어디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그만큼 높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최고야.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녀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크게 성장할 사람이라고 부모는 믿어요. 그게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모는 믿어요. 왜?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해줍니다. 힘도 능력도 돈도 별로 없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를 향하여 희생해 나갑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를 향하여 이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것을 훈련해 나가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도 사랑한다. 너도 내 아들과 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높이 세상의 빛으로 너를 세우기 원한다. 그러므로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고통이 있어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세상의 빛으로 서서 그 빛이 바라는 걸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 모습만 바라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만 바라보면요 왜 태어났니? 이 말밖에 없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 모습. 왜 태어났니? 그냥 죽지. 볼 게 없었고요. 꿈이 없었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눈 뜨면 나이트장, 눈 감으면 그냥 자고, 눈 뜨면 당구장,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만화방, 눈 감으면 자고. 놀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운데 거기만 머물러 있었으면 나는 오늘날 여기 없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교회로 오게 하셨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꿈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선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훈련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더니만 오늘날에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선물을 여러분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같이 꿈꾸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도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세워주고 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한믿음교를 통하여 이 안산의 땅에 수많은 세상을 비추는 빛들인 태양
향들인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더 준비되고 있는 사람은요, 안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비춰주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들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꿔보세요. 기대해보세요. 그리고요, 이 일을 가능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노래를 통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으니 이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고 여러분의 노래로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날 것입니다. 거울 보면서 너는 세상에 빛날 거야. 예,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막 오글거려요.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세상에 빛으로 빛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하나씩 말씀에 준비되어 나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큰 영향력 가운데 쓰임받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첫 걸음으로 한 믿음께서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엔카운터 수양회를 가요. 하나님과 이 만남의 수양회.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만날 때 이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지? 연호야? 아까 나를 보라니까. 그랬어? 고마워. 여기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질 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카운터 수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다. 회비 10,000원. 1박 2일 담 다 재워줘. 말씀도 다 줘. 밥도 다 줘. 와, 싸다. 어디로 간다고요? 영흥도. 쉴만한 물가 펜션. 바로 앞에 십리포 해수욕장. 성준이 수영복 갖고 온답니다. 물속에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십리포 해수욕장 바다와도 만나보고, 그리고 추위도 만나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더위도 만나보고, 그 축복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 꿈을 갖고 기대하면서 엔카운터 참석함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